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개신교계가 추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유가족들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뀔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써온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2023 통일 코리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됐지만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교인들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기부받아 이웃에게 나누고 있는 서울 천호 제일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개신교계가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추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유가족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뀔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오는 5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됩니다. 하루에도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녹사평역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우리를 바라봐주고 지켜봐주고 위로해주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저희가 힘이 났고 끝까지 이런 분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추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기도회에는 40여 개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의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생명 안전 사회를 위해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게 해달라는 기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생명도 허망하게 잃고 싶지 않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언제 생명의 불꽃이 꺼질지 모르는 이 사회에서 두려움에 떨고 싶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고 소리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지원해온 안산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며 책임 회피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조장하는 정부 당국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야 하고 책임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권력 잡았다고 그 권력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고 박가영 씨 어머니 최선미 집사는 교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곳에 갔느냐가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처절하게 울고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십시오.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도록 기도와 목소리를 내주시고 2월 4일에 광화문으로 오셔서 100일 위로 예배를 함께 드려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 기도회 참석자들은 기도회 후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녹사평역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까지 행진했습니다. 합동 분향소 앞에 도착한 그리스도인들은 침묵 기도를 드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12구 이태원 참사 기억행동 그리스도인 모임은 오는 4일 오후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민 추모 대회에 참가해 위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날 목회자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영정을 들고 광화문까지 행진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무력 충돌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차츰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국내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은 2023 통일 코리아 선교대회를 열고 평화 통일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재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흥한국과 평화한국, 평화통일연대 등 통일 사역에 힘쓰는 단체와 교회들이 함께하는 통일 코리아 선교대회입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각종 대북 사역도 위축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한반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평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어떤 기대감을 갖지 않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같이 우리 사역도 나누고 또 통일에 대한 전략들을 같이 나누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문 영역 강의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저녁 집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탈북민 목회자와 현지 사역자의 강연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 강사로 나선 평통연대 공동대표 이문식 목사는 평화를 만드는 일은 인간성에 근거한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며 남북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화해적 공생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상은 힘을 통한 평화 유지, 피스키핑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엔 한계가 있다며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 피스메이킹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스키핑만 갖고는 전쟁 없지 못해요. 피스메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해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평화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스키핑을 주장하고 외쳐도 끊임없이 교회는 뭘 해야죠? 피스메이킹을 외쳐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본분입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일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통일을 바라는 다음 세대의 인식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과 활동이 교회 안에서 더욱 활발해지길 바랬습니다.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시대적인 부르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이 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더 통일을 준비해야만이 통일이 저주가 되지 않고 정말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일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한반도 통일을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올해 남북을 가로막는 빗장이 풀어지길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화해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예장통합총회, 기성총회 등 16개 회원교단과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재난구호 지원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교봉과 16개 교단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선교와 봉사사역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교봉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는 국내외 재난과 재해구호를 위해 16개 회원교단과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갈 것이라며 한교봉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스와이 엄피어에 캄보디아 아동 교육 지원을 위한 드림스쿨 1호를 개교했습니다. 이번 학교 건립은 전 세계 교육 환경 취약 지역에 100개의 학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드림빌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드림스쿨 스와이 엄피어는 교육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3년제 사립고등학교로 최대 60명 규모의 현지 학생을 모집해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아직도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취약 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의 취약계층 청소년 꿈 지원 사업 꿈날개 클럽 리더스 소속 학생들이 최근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연탄 나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꿈날개 클럽 리더스 소속 대학생 6명은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연탄 1000장을 전달하고 태백 꽃대말 공부방 아동들을 만나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다혜 학생은 올겨울 한파가 절정이었는데 이 연탄으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특별히 나눔을 받았던 아동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월드비전은 꿈 지원 사업 참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자동차를 새로 바꾸는 성도들의 차를 기부받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등 마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서울 천호제일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천호제일교회. 7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천호제일교회는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웃과 함께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우리 천호일동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게 이 마을 공동체 교회로 먼 데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마을 만들어주고 범죄 없는 마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굳이 세우신 그 이유 아닌가. 2006년 부임한 장희규 담임 목사는 마을 교회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마을이 행복해지기 위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펼쳐가고 있습니다. 14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사역. 자동차 사역은 성도들이 차를 새 차로 바꾸면서 기존의 차를 교회에 기부하면 차를 점검한 후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랜저를 이제 차를 바꾸시는데 그랜저가 쓸만하다고 목사님 이게 도움이 되면은 이렇게 사용해 달라 그래서 그랜저를 받으신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이제 차가 자그마한 소형 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일하려고 그러고 그런 가정에게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미리 하셔서 차를 기부받은 성도나 주민들은 기증자에 대한 고마움을 늘 잊지 못합니다. 좋은 그랜저를 주셔서 제가 몰고 이제 뭐 시골 가든가 그래도 너무 좋고 편하고 이제 작은 차들이 아니라 그 그랜저를 해가지고 너무 편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뭐 항상 그 차를 탈 때는 이제 그 권사님 기증해준 권사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남편이 사기를 당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를 받고 그 차에 이제 물건을 실어서 저희가 일을 다니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게 제일 감사했던 거죠, 처음에. 기증한 자동차를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조천호 차량 사역 팀장. 조천호 팀장은 자동차 정비사의 재능 기부가 뿌듯합니다. 저도 뿌듯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봉사하면서 우리 교회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참 열심으로 다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색적인 마을 사역은 성도들의 감사 저금통을 통한 다문화 가정 결혼식 지원. 결혼식을 못 드린 분들에게 그것을 가지고서 결혼식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이게 영향력이 돼서 강동구청에서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결혼식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 같은 마을 섬김 외에도 천호제일교회는 70살부터 90살까지의 남녀 어르신으로 구성된 샬롬 성가대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3년간 만나지 못했던 샬롬 성가대는 이달부터 찬양을 할 수 있게 돼 기쁨이 앞섭니다.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는 게 너무 좋아요. 찬양 한번 끝나고 나면요, 자신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박수 쳐주시고, 어떤 땐 찬양할 때 막 성도님들이 막 같이 울어도 주고, 은혜 받아서 울어도 주고, 그럴 때는 진짜 마음이 하늘에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나와서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찬양을 부름으로 뭐 어떤 화음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연륜이 있잖아요. 연륜이, 믿음의 연륜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소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큰 은혜의 소리가 나와요. 그거는 들어보지 않은 사람 잘 모르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울컥할 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사명이라는 찬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일어나서 정말 박수 쳤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머지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 저렇게 마음껏 찬양하시다가 주님의 날 기다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배은휘 지휘자는 한국의 모든 교회에 70살 이상의 어르신 성가대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듯이 교회에서도 점점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자아 성취감도 생기고요. 만족감도 느끼고 행복감도 느끼시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보면서 반드시 생겼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에게 성가 대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는 천호제일교회는 올해를 음악 부흥의 해로 정하고 노래와 찬양을 통해 이웃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